시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말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연예인 합창단에 속해 있는 가수 노사연 씨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지. 노래의 제목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의 만남,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족들과의 만남, 조금씩 커나가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연인과의 만남 등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며 자신이 맡은 일상의 일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경험해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진행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삶의 과정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행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남은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에 걸려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와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위치상으로는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로 기원전 2세기에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에 세워진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폭은 약 60m 정도 되고 길이는 96m 정도로 말씀에 있는 2절에 나오는 5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 가장자리에 기둥 모형과 비슷한 거 4개, 이 행각 4개하고 중앙에 하나, 이 행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 연못 안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와 비슷하게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소문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거짓 소문과 또 참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소문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온통 신경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거나 이루고 싶어 할 때 어떤 제안에 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신이 그대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든 희망을 연못의 움직임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못의 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만 고침을 받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누가 치료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점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공짜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원하는 것에 손을 대고 누르기만 하면 바라는 것을 얻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내가 돈을 내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처럼 38년 된 병자의 거짓된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히 그를 택하여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부르짐이 있을 때 우리를 더욱 찾으시면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드림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삶 속에서 까먹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늘 반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두드리시면 문을 열고 그 문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들었을 때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고통과 무거움을 덜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며 자비를 강같이 흘러내려 주시며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절박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삶의 예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아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은 제거되어 없어질지어다. 아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면서 치유의 기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를 만나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능히 물리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생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